네. 네, 성령에 대해서 이 교재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 표를 보시면 가장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확인했는데 없으면 버리운 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확인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는 것.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네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안에 계시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권사님 안에 계시죠? 네.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네,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뭐 하세요? 동거하신다. 동거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자주 쓰는 내주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그냥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전적인 삶의 동의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전 뒤집듯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요, 그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렇죠, 1세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파면을 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냥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가지셨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혹은 어떤 능력이나, 그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부리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의 신적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적 인격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그라미 1번에 네 물건을 보시면 성령님을 언급할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인칭 대명사.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부를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라고 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나 어떤 뭐랄까요, 좀 어떤 능력,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또 그가 내 영광을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 신적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속일 수도 있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그죠 다 아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인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성령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신성. 그분의 신적 속성이 있으신 거죠.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죠?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룩하시고 또 진리이시죠.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제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와 교통이 가능한 거죠. 왜? 우리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감정적, 의지적, 그죠? 이런 모든 또 어떤 가치 판단적 이런 모든 것에서 교통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떤 감정과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생각, 느끼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또 근심까지 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에너지로,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능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 존재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좀 이렇게 서운하지 않으실까? 서운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네. 걱정을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성자 예수님만 너무 부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운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할 때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구하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니 가장 내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제로 사역을 하신다. 네모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다. 그래서 지식이 있으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성령은 모든 것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니라. 통달이 뭐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그래서 보혜사가 되시죠.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뭐 하시며?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등불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빛되게 하고 등불을 등불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감정이죠. 지정의 가운데 감정. 로마서 15장 20절에 성령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성령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근심하게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 네, 그래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손든 건 겸손한 마음으로 드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이 딱딱한 사물이면 이 벽을 향해서 소리쳐도 이 벽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은 아파하시는 분,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건 뜻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 무엇대로? 뜻대로. 성령님은 뜻이 있으면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될까요? 그죠.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할까요? 나쁠까요? 선할까요? 그저 그럴까요? 선할까요? 보통일까요?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향해 완전히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님은요, 또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계시록 8장 27절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누가 관여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가?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투표해서 됐어, 우리가 그 사람을 지목해서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했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웠잖아, 우리가 투표해서 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세워진 중직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진 씨는 또 이제 17분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된 건가요? 내가 그 사람 찍었어. 그래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지도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잘 들으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봤던 거네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요,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아시아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제가 말씀을 금요일 때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 늘 함께 계신 분, 또 도우시는 분, 또 중보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뒤에 오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후에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금요일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요 공부할 때 아마도 나올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아유, 기도하는데 뭐 대답도 없고 하나님한테 뭐 말했는데 2달이 지나도 응답도 없고 막 그죠? 그래서 때로는 막 기도가 낙심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 소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장 통해서 진지하게 나올 수 있나요? 막 여기서 골라 저기서 골라 이거 사요 저기 사요 하면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이요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고 막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있고 막 내 마음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질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그때 주님은 그 준비된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들, 성부와 성자의 속성.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의 일을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같이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라, 예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부름으로써 성령님은 철저히 성부와 성자의 일을 동역하고 그 일을 완전히 이뤄가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역할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역할적인 성품.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소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참 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쭉 한번 보시면요, 양자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다. 약속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영원하신 성령이다. 성결, 은혜, 생명, 영광.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성령님은 지식과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될까요? 우리 옛날에 TV 보면은, 요즘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집안에 온갖 재활용 쓰레기를 막 집에 막 구석구석 다 방마다 쌓아놔서 막 집에 악취가 나고 막 발 디딜 틈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굴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집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집 나중에 막 다 드러내니까 몇 톤짜리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누구 초대할 수 있나요? 그런 집에 누구도 초대하지 못해요. 초대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죠, 집을. 그래서 내년에 대신방을 좀 하려고요. 집안 한번 치워드리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한번 하고, 사실 그동안 저도 마음이 있었는데, 또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고 좀 제가 또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사실 올해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가정마다 좀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려고 합니다. 좀 일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합니다. 다 하니까요. 저를 아시잖아요. 다 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받으시면 좋겠고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시고, 왜냐면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덕분에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임하시느냐? 정결하게 청소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가 정결하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로 가능한가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과 애씀의 혼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갖 더럽고 추하고 갈등과 또 시기와 미움과 그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아집과 고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온갖 주님을 뜻하기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야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결영이시다. 성결영이시다. 이 거룩한 은혜, 주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깨끗한 보좌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가 자꾸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거스르는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아무리 성령님 말씀하시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깨달아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멘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성령님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첫째, 창조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교만하면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고 자기 식대로 해야 되고 이게 다 교만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심히 해놓고도 주님의 일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드온, 사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왕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기름 부었는데요, 기름 부었고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키셔서 그를 왕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그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의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는 느낌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이 막 나를 향해 책망하시고 부끄러울 정도로,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왜 내 개인적인 일을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 저는 절대 개인적인 일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향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말씀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너무 격분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말씀에서 깨어진 거예요. 요나서예요. 완전 깨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요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롭다고 해서 항소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목사님과 관계도 없는데 저를 향해 다 책망하시는데 너무 그 말씀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냥 그 이쑤시개가 아니라 그냥 검으로, 빗으로 저를 찌르는데 너무 아팠어요. 말씀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책망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눈물을 주셨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잘하시네요. 내가 말씀에 아프고 책망받고 찔릴 때는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린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버린 사람은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버린 사람은 책망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는 걸 보고 막 대적하고, 그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는 자녀들은요, 그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맞다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7번째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9번째,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요, 참 겸손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10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도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령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나중에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이 성령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하신 겁니다. 11번째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A도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았다.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구원파는요, 내가 들으니까 이해됐어, 깨달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호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맞나 틀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나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호라호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상하게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다 믿어져요. 신기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호라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13번,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대교의 실패예요. 율법주의의 실패.
율법주의가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만 믿어보겠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해라.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주일 성수를 안 빠지고 이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야, 니 오늘 교회 가야지. 아, 나 너무 아파요, 힘들어,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 끌고 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요, 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14번째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절대 성령님은 놀랍죠. 겸손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꾸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막 예수의 이름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부귀영화 위해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예수를 위해 살고 싶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고 싶어져요. 왜요? 그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소멸되신다. 떠나지는 않지만 점차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꺼져 가시는 거예요. 꺼지진 않지만. 그러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 힘을 발휘 못하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5번째, 그냥 교회를 세우시죠. 그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16번째, 믿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7번째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끝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를 거슬러 진리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18번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죄의 짐이 다 풀어지니까 반드시 뭐가 있느냐?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누리니까 어떤 생각이? 기뻐요, 감사해요, 가벼워요, 평안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으로는 우리를 뭐 묶고 있는 게 없잖아요. 쇠사슬 묶여 계신 분 계십니까? 체인 묶여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몸이 자유롭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영이 죄로 쇠사슬을 묶여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믿는 자에게 19번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20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 그죠? 다 깨달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어느 순간 부어주세요. 나는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질 때,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 영의 기도예요. 하늘의 기도예요. 영과 하늘의 기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의 기도는 뭐냐? 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러나 더 큰 호라우, 더 큰, 그죠? 하나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의 기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보면요, 육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보이고 그분의 손과 발 어디로 가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육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번째로 믿는 자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말씀드렸죠. 22번째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위로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 병 고치는 또 신유, 방언 수많은 은사를 지혜, 지식, 영분별, 예언 수많은 은사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 열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는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분별도 행정의 능력도 또 수많은 걸 주셔서 전도의 능력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열매는 뭐냐? 우리는 열매를 뭐라고 생각해요? 막 땅덩어리가 그죠? 부동산 투기해서 많아지고 막 집을 막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 자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옛날에는 막 오래 참지 못해서 막 그저 끓는 물처럼 팍 끓었는데 이제는 참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성질이 급하게 막 해나가는 것보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양선, 충성. 옛날에는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못하겠어요. 내년에 저 이름 지워주세요 하던 분이 이제는 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면 충성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철저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있는가가 내 성적표예요. 네. 여러분 기적과 은사와 선물은 그 잠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파트 100평짜리를 10채 줬어요. 그거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못 갑니다. 한 가지 간증만 이야기하면 제 간증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분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지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 가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참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천국 가신 분이 이제 잠깐 가신 거죠. 예수님,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보여주시는데 어디 깊은 산골에 진짜 목사님인데 나이 한 7, 80세 되신 열한 몇 분을 그냥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짐을 싸는 거예요. 젊었을 때 와서 좀 목회하다가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짐을 싸고 그랬다가 또 그 성들 보면은 또 짐을 풀어서 목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을 섬기신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이런 시골 깡촌에 누구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인정되지 않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 듯 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집은 그 목사님을 위한 집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집은 내가 지금 얻은 100평짜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갈 영생하도록 살 집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위에 살면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깡촌의 목사님도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 세상 살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영광과 대접과 받은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진리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님의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책망에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인간의 육체를 거스르고 오직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마지막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실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전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 누가 나에게 책망하면 싫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내려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주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풍성히 임하여 또 성령님이 살리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여 날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똑똑함이 아닌 성령의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